할렐루야. 네,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은 점점 주일날 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심지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번패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성도들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덜 알고는 중요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가 개인의 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혹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인 성장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단으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적 정리를 해서 그냥 재적이 어느 교회는 재적 교인은 막 500명인데 출석은 100명도 안 나오는 교회들 있죠. 10,000명 교회 재적이라는데 실제 출석은 2,000명인데 그 8,000명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회원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중대한 교회에 결정을 하는 재직회나 공동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 나쁜 거 못 참아요. 뭐 목사가 뭐를 하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에서만 그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해서 제가 설교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기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가 좋다, 말씀이 참 좋다, 지적 동의죠.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노선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감리교고, 이전에 성결교고, 침례교 상관없이 내가 이제부터 장로교회 이 가온비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것은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 노선을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교회와 이 교회의 질이 아울러서 목사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게 교회 등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교회 등록은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느낌이 좋아요. 목사님도 뭐 설교 은혜스럽고. 그 은혜스럽다는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설교의 은혜는 그냥 지적 동의만 얻는 거죠. 참 맞아 좋은 말이야. 예. 그래서 요즘은 방송 설교들이 너무 막 발달해가지고요. 침례교 목사나 성결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설교는 1차적으로 내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말하면 또 삐지고 막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가감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 복받게 하려는가 보다. 저 말씀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을 복받게 하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교회가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늘 그렇습니다. 벌써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지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벌써 50장까지 갔고 제가 볼 때 대략 한 6주 정도면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까지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이 드디어 이제 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형의 쌍둥이인데 불과 몇 분 사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부터 시작해서 오만 서러움을 당하고 살죠. 더군다나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사냥을 잘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날 때부터 큰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오늘 죽게 되지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3절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3절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후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집트 지금도 피라밋의 그 미라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복원될 만큼 당시 과학 기술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다 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수종들은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미라로 처리하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30절 보세요. 그 몸을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로 바뀐 이름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그대로 하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향후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데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 위하여 향 재료를 집어넣는데 40일이 걸리고 야곱이 죽은 것을 가지고 슬퍼하는데 70일, 도합 110일이나 장례를 치릅니다. 110일. 3일장도 길다고 그러고 5일장 하면은 허리가 다 끊어지고 7일장 하면 부모 관계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부모도 정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 게 7일장이라는데 110일입니다. 110일. 예. 요셉이 바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장례하러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110일.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의 곡한, 바로 왕을 위하여 슬퍼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을 위하여 슬퍼한 날이 72일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은 110일을 위해서 애곡을 했으니 야곱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요셉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잠깐 갔다 올 것이다. 내 아버지가 묻혀야 될 선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 아버지가 묻혀야 될 선산에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수 있게 허락해달라 라고 말하니까 바로 왕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유언대로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 아버지 유언대로 가서 장사하고 와라.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7절 쭉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전부 다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죽은 장례에 따라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만 남고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굽 땅에 사람이 텅텅 빌 정도로 모든 것을 끌고 장례 일에 함께합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 봐도 이런데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당시 바로 왕을 장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72일을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야곱의 장례, 모세의 장례도 70일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장례는 거의 국장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출생부터 보잘것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77세까지 산 사람이죠. 그리고 77세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정의할 때 나중에 애굽의 요셉 때문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47장 9절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험악한 인생, 내 열주에 비하면 내 나이가 지금 130살인데 그렇게 긴 나이는 아니어도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는데 그의 장례식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화려하게 장례가 됩니다. 여러분, 장례가 화려하다는 말은 그 한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마지막은 하나님이 좀 풀어주셨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의 장례보다 야곱의 장례보다 장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장로로 죽었는데 날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나, 내게 이렇게 조화, 이렇게 쭉 걸려있는 조화나, 이런 것들 예수 안 믿고 사업하다 죽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장례는 세상에서 누린 영광과 아울러서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나는 한평생 망나니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장성이고 장군이면 그야말로 그냥 그 장례식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린 영광과 내 자손이 지금 지키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장례가 바뀌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한 장례식을 치룬다 할지라도 신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에는 천국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은 귀한 것이고 긴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서 11장을 볼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천사들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으로 지었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누리든지, 뭘 타고 다니든지, 뭘 입고 다니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합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안 들어요. 안 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안 들어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서 공부 안 하면 안 돼.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 맨날 시간 약속 늦으면 안 돼. 시간 약속하면 5분씩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12시 5분. 11시에 만납시다. 11시 5분. 10시에 만납시다. 10시 5분. 늘 늦는 사람들. 시간 약속 엄수해라.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해라. 항상 시간 일찍 가고 5분 일찍 가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자식은 그 말을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럼 언제 알게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야 알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경험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따를 때는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죠. 부모가 감사한 거죠.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50이 넘은 나나 이제 20살 간 넘은 우리 아들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나 그렇게 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누리고 살든 상관없이 믿음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남겨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 회방해요. 교회 질서를 어그럽혀요. 예. 아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거, 난 그 기도가 참 감사하네요. 자주 하세요, 권사님. 그런 기도지 뭐. 그런 기도. 목사님, 가감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요즘 담대히 말씀 못 전해요. 이번 노예 때 노회장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담대함이 사라진대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담대하게 설교를 못 한대요. 저도 그래요. 강도사 때 설교문을 보면, 야, 미쳤네. 내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감없이 전했지? 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을 못 해요. 요즘은 교회 치리를 안 따르려고 그러죠, 성도들이. 목사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러면 내 감정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막 해요. 예.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세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평생 살면서, 뭐 이렇게 인생을 사냐, 뭐 이러냐, 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표 지금 안 달려있지만 우리 표는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존귀한 자는 악한 자는 늘 악한 것만 계획한다고 그래요.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런 존귀한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할 때 그야말로 천국이 발칵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박상규 성도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네, 쳐야 또 다음 주에 또 나오지. 네. 매주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하시니까. 귀한 거예요. 네, 정말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박상규 성도님이 풋볼 대회할 때 공을 담대하게 들어가셔서 공을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공 차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되도록 처음 공을 찼대요. 난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공을 좀 찼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런 마음을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다. 시편 116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성도가 죽는 것, 잘 죽었다. 이게 아니고 성도가 죽는 것, 천국 입성하는 것, 존귀한 자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다 오는 것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뭐냐면 하나님이 특정하신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야곱의 이 장례가 이렇게 장대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결국은 이러하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야곱의 장대한 장례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애굽의 종이죠.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야곱의 장대한 장례식 행렬을 보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는 언젠가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자녀들과 형제들과 조카들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내려왔던 우리 야곱이 이제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때 분명히 10명의 아들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고, 언젠가는 출애굽과 함께 우리는 지금 장장은 이곳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만 애굽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마음에 그렸을 것이고, 그 후로 자자손손 이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불신자가 볼 때 수수께끼 같죠.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주일날 돈 잘 벌리는 가게 문 닫고 주일 성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래요. 피땀 흘려 벌은 돈을 11조 한다고 아낌없이 헌금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베일에 쌓인 모습으로 설명하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밖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창문이 없죠.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냥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 동쪽으로 향한 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그늘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죠. 동쪽으로 향한 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쪽 그 문으로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서 속죄케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어때요? 동쪽으로 향한 그 문 하나밖에 없는, 다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동쪽을 향하여 나오는 거죠. 가슴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이 하나였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 하나.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야곱의 장대한 장래 행렬과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130세의 요셉이 봉양하러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어요.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 유언은, 나는 애굽에서 그야말로 잘 살았지만 너랑 요셉과 난 여기 묻히기 싫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다시 말해 내가 떠나 나온 가나안 땅으로 나를 다시 거기 가서 묻어 나오라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받고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을 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바로의 궁과 모든 원로들,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원래 가나안에 원주민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닷 마당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애통을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비병이 요셉을 따라 군대들입니다.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웁니다. 아닷 마당에서 크게 우니까 요셉이 거기를 해서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며칠 동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애곡했다. 여기서 7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아니, 저 왜 애굽에 어마어마한 누가 죽었나 보다. 애굽 사람들과 군대들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동네로 온 거예요. 우리 동네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의 아닷 마당에서 7일 동안 애통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죽었나 보다. 야, 애굽 사람의 애통이다. 애굽 사람의 애통이다라고 하여 그 땅 이름이 원래는 아닷 마당이었는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말은 슬픔, 허무, 공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애굽인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야 무슨 일인데 저렇게 애굽 사람이 통곡하고 우냐. 우리로 말하면 애굽의 슬픔이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진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번에 국민의힘 누가 오선 의원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심장마비로 67살인데 예 연예인이 죽거나 잘 사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깝겠다. 죽어서도 눈을 어떻게 감고 저렇게 많은 돈 놔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야 죽어서도 저렇게 호사를 누리는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 행렬을 죽어서도 호사를 누리네. 야 그 영화가 아까워서 통해서 어떻게 죽냐. 장례식장 갔을 때 화환이 많은 장례방 가면 비싼 생각하죠. 야 조문객이 저렇게 많으니 부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거야. 누구는 죽어서도 그냥 자식들한테 저렇게 많은 부조금을 남기고 가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타작 마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행군의 애굽 사람들이 와서 7일 동안 장사를 지내니까 이유를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더군다나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이 장래가 원래는 애굽의 총리 아버지인데 애굽의 총리 아버지가 인 야곱이 믿음으로 한평생 살다가 나는 애굽에서의 장래를 포기하고 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가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이 장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슬퍼 울고 있는 애굽 사람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운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죽음이죠. 지금 야곱의 죽음은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행렬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야말로 축복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죽음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타작마당에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때 봤던 그 사람들은 그냥 큰 슬픔만 본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고위관료가 죽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 우느냐. 슬퍼하는 것만 보죠. 왜요? 그들의 총명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바뀌어서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 전승되죠. 막벨라 굴,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각인됩니다. 그곳이. 그래서 별 볼 일 아닌 동네잖아요. 지금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요. 그냥 동네 외곽이에요. 외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그것도 관료, 원로들이 다 와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어딘데 저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 아니냐.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요셉에게 믿음을 유언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고 요셉은 장례를 치름으로 그 사실을 선포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가면서 그러겠지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 이집트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 이렇게 먼지 나는 광야에 묻히겠다고 지금 야곱 총리의 아버지가 이건 궁상은 지지리궁상이다. 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향을 바르고 미라 작업을 하는데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애굽에 묻히지 않고 흙먼지 나는 어떻게 이런 곳에 묻히냐. 애굽은 애굽인대로 헷갈리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사람대로 왜 애굽인들이 저렇게 와서 7일 동안 울고 앉았냐. 그러나 실제로 야곱과 요셉은 어때요? 야곱과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유언을 남긴 그리고 후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고 요셉은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유산을 선포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수많은 가나안 거민이 거기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자리에도 중요합니다. 어느 장례식에 묻히고 어느 병원 장례식에 모이고 누가 몇 명이나 왔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국회의원 돌아가신 거 보니까 67세예요. 예, 67세. 개그맨 41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은 공적이 아닙니다. 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흔적이에요. 함께 나누는 흔적. 내용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죽음을 보고 그냥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애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자에는 죽음의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조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신자는 감정으로 사는 순간 변덕쟁이가 됩니다.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인정을 받게 돼요. 우리의 인성이 얼마나 꼬여 있는가 보세요. 우리의 인성이. 그 인성 꼬여 있는 게 어릴 때는 꼬여 있다가 나이 많아지면 다 풀미 쭉쭉 다리미처럼 펴집니까? 아니에요. 꼬인 사람 나이 들어서도 꼬여요. 여전히 70, 80이 돼도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타고났던 진짜 이건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좋은 성품을 타고나야 되고 좋은 성품은 믿음을 세우는데 매우 유리해요. 매우 유리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좋은 성품을 타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얼굴 보면 딱 나와요. 얼굴에 좋은 성품들은 생긴 게 딱 벌써 좋아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얼굴 보세요. 저 권사님 얼굴 보고 성격이 왜 저렇게 생겼어? 아유 진짜 성격하고는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김영숙 권사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박상규 성도님 얼굴 좀 보세요. 성품이 얼마나 좋게 생겼는가. 예. 생긴 대로 노네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품이 좋은 분들. 최혜성 권사님 성품 좋으신 분들. 네. 그래서 신자는 위대한 거예요. 별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7, 80년입니다. 8, 90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천국 가면 기억이 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게 산들 천국 가면 그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신자의 죽음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다. 우리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보죠.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여러분 존귀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없다는 이유 때문에 뭐 상황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얼굴이 다 이 성품 좋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그죠? 얼굴 딱 봤는데 아우 진짜 말도 거길 싫어 라고 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둥글둥글. 그건 또 안 나쁜 말인가? 어쨌든 다 이렇게 얼굴이 예, 다들 신사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